오늘 저희가 광고 드린 대로 유아 세례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간증자 엄마 아빠를 대표해서 김상현 형제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넉넉한 믿음, 뛰어난 믿음, 둘째 시우의 이름을 지으며 시우가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아내가 시우를 임신했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가정의 상황으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둘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니 이런 걱정은 사실 첫째 시원이를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처음 경험하는 육아여서 이것저것 더 불안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원이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우를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실 감사와 은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시우가 태어난 후에 대사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가 아니어서 몇 주간을 걱정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아이의 뇌 발달이나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작은 확률이 제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시우도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우가 저와 저희 가정에 주는 기쁨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시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값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시원이나 시우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그저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임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치열하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우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나 문제들 속에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들은요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유아 세례 예식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크게 여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아이 한 아이 주님의 소유되어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를 무엇보다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정 이루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우부터 할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강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김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강현우, 김시우는 오늘 거룩한 유아 세례를 받아 위례 새로운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우가 원래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기로 했는데 아파서 그날 결석해서 못 받았는데 오늘 건강히 또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연우는 부자가 세례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6월 4일 창립 기념일은 특별히 저희가 가족 캠프로 기념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음식도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행사로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진짜 리붓이라는 타이틀처럼 새로운 시작, 도약을 위한 말 그대로 리트릿,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만으로 벌써 6살 됩니다. 만 6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 이유는 그중에 3년을 코로나로 거의 저희가 멈춰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한 3년을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 안에 어떤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내성. 무엇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현상 유지만 하고 싶어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다시 예배를 정상화하면서 제2의 개척이다, 우리 예배를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개척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뭔가 좀처럼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꿈꾸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큰 좀 울림이, 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갇힌 것 같을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부흥을 꿈꾸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다 급급해 있어요. 또 언제 성도님들이 빠져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 끝까지 교회가 확장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리더십들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결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켜놓으면요 느려집니다. 자꾸 에러가 나고 때로는 먹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리부팅이 답입니다. 그냥 한번 껐다가 다시 부팅하면 쌩쌩 돌아가는데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희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6년을 다니셨던, 아니면 교회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던지 간에 저희들이 개척 마인드로 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속된 말로 계급장 다 띄고 처음부터 맨 땅에 정말 헤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행사인데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요, 스케줄 조절하시라고. 그래서 저 그때 뭐 일이 있어요 이런 변명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진으로 보셨지만 정말 이렇게 한 2주일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펜션을 그렇게 많이들 가는지 몰랐습니다. 6월 펜션 예약이 4월 1일 날 오픈되는데 다 마감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곳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꿈을 나누고 다시 비전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또 세우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진짜 좋아할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리부트 캠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더 좋은 건요, 이 광고를 부활주일에 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또 광고하면서 우리의 꿈도 살아나고 우리의 꿈도, 우리 비전도 좀 꿈틀꿈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무덤이 깨져나가고 지금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의식, 이 단단한 견고한 무덤이 좀 다 깨져버리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픔이 없는 성장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죠.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고통 다음에,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옵니다. 저희가 지금은 부활을 기념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했거든요. 그 한 주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린 태양보다 밝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삶에서 늘 그런 고난과 또 고난을 역전시키는 부활을 우린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초대해서 어떤
부활을 경험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봉규 형제님 나오실 때 되게 쑥스러워하거든요.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규입니다. 나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믿음이 가득한 주성희 집사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신앙적인 삶이 아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다니겠다고 한 주성희 집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음에 본인 스스로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을 정말 교회 출석만 하며 지냈습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교인들과의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교회 가는 날이 아닌 날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목사님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낯선 용어, 지명, 등장인물 등에서 무지한 저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성경 지식에 대한 깊이가 얕고 신앙생활의 기간도 짧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했습니다. 언젠가는 간증하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전부터 예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한 어떤 특별한 체험도 놀랄 만한 커다란 은혜도 없었던 저는 나눌 만한 소재가 없어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는 반파되어 바로 폐차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정적과 함께 잠시 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선 둘째 아들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시던 휴가 중인 분당 소방서 구급대원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보험회사, 견인차 직원, 한국도로공사 등 전화 받고 응대하고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그 휴가 중이시던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현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진이가 그날 저녁에 이야기하길 사고가 나자마자 어디선가 나타난 구급대원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한 고백에 뭉클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동차가 반팔될 정도의 큰 사고였지만 사고 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 가족은 사고의 규모에 비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다. 현장에 귀인을 보내주시고 사고 직후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큰 아픔이 될 뻔한 사고였는데 감사하게도 무사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나눠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봉규 형제님 가정에서 점심을 섬기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짜장을 한둘 통을 싣고 오다가 교회 오다 사고가 났어요. 어디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게 좀 부담이 덜할 텐데 교회 오다 사고가 났고 그 얘기를 예배 전에 듣고요. 제가 그날 예배를 어떻게 섬겼는지 몰랐습니다. 참 이상하게 올해가 시작되고서 계속 이런 소식이 왔어요. 정말 새벽 예배를 열심히 섬기시고 저희 주일 간식을 섬겨주시던 우리 사모님이 눈길에 넘어지셔가지고 정말 2-3달 꼼짝 못하시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가정인데 막 진짜 막 광풍이 몰아치고
교회 사역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황당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교통사고 소식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왔더라고요. 딱 그 기간이 저희가 매년 40일, 신년 그 새해 40일 동안 기도하는 딱 그 기간이었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여기 사고 나신 두 분 다 개근하셨습니다. 역시 기도가 답이구나 이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하고 계시고, 호영이가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퇴원했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 다친 애 같아서. 그런데 이따가 만지지 마시고 좀 보시면 한 8바늘을 꼬맸는데 흉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그냥 죽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살아나는 것, 그런 일회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끝도 없이 오는데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끝도 없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요, 그 부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 이른 새벽인 거예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 더 있었습니다. 최소한 3명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오늘 2명의 마리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뜻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왜 새벽에 이 무덤을 향하고 있었는가? 역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히 장례를 치르느라고 미처 장례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가고 있었죠. 이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어떤 상상으로 갔을까요? 무덤에 갈 때 큰 돌이 있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돌을 열면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에 쌓인 채로 거기 누워 계실 걸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그 무덤에 도착하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에 갔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환한 천사가 강림해서 돌을 굴려버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러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산송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성전 안에 휘장이 갈라졌죠. 그때의 그 커다란 충격, 그때 커다란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를 이기셨다라는 그 승리의 팡파레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방파레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나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탄성인 겁니다. 이제 죽음이 그 힘을 잃은 거예요. 그 생명력 앞에 모든 권세가 힘을 잃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대자였습니다. 절대 강자였어요.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강한 군인들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시체처럼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로마 군인들처럼 강력한 대상들을 매일매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절대 강자입니다. 우린 세상 앞에서 시체처럼 굳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죠. 회사 가서 상사가 위에 보스가 시키면 그대로 하잖아요. 시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시체처럼 따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활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요, 저 거대 보이는 세상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지. 안 돼요. 전 그 비전으로 기업 만들고 진짜 큰 부자가 됐는데 똑같이 망가지는 사업체 여럿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겠지? 예수 믿는 지도자가 세계를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생명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세상을 무릎 꿇리는 이 생명력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누우신 곳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래서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린 무덤에 오고 있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럼 우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찬란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갈릴리에 계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주일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린 그냥 무덤을 참배하고 있나요? 아무리 예배를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거기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빈자리만 참배하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안고 무덤으로 갔잖아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시체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배 나오고 계세요? 진짜 살아서 여기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덤을 찾는 사람들인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데 그냥 텅 비어있는 무덤만 참배하니까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도저히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이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무덤을 올 때는 그 걸음이 어땠을까요? 새벽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큰 슬픔 때문에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향유를 챙겨서 무덤에 올 때 그들의 발걸음이 막 달려왔을까요?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마음은 얼마나 텅 비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안에 에너지가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경외심이 살아난 겁니다. 큰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뛰어가는 겁니다. 온몸의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이 막 터져 나오고 내 손과 발에 막 힘이 뻗치고 뜨거운 불길이 막 내 온몸을 태우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움으로 가득했던 예배, 막 그냥 교회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격이 막 차오르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내 심장에 막 꽂혀서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예배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할게요. 저는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때 같이 교회를 섬겼던 이젠 중년이 된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약 한 10여 년 전에 시카고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오려고 문을 딱 따는 순간 그곳에 뭐가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들어가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냥 계속 기도해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앞을 오가시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저는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의 예배라는 거예요. 미래 새로운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면서 저는 계속 그 예배만 기억했습니다. 그런 내가 옛날에 그런 예배를 드렸지, 내가 옛날에 그런 예배자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해주셨지. 정작 이 예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에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더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지난주엔 좋았는데 이번 주는 안 좋거나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는 안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매일매일 최고를 갱신하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달려가는 예배여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배 달려오시기 바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안내하시는 분들께 11시 전에 다 마치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11시 15분까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보도 드리고 안내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예배에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가 하는 봉사 섬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30분 일찍 출발하십시오. 집에서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세요. 찬양팀의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저보다 더 세게 박수 치시고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그 감격, 그 열정, 그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무덤을 참배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빈 무덤에 가서 여기 예수님 계셨었을 텐데, 여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인데 계속 과거의 기억만 끄집어내고 정작 지금의 내 삶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죽어버린 예배, 그런 예배자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날 우리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리치고 외쳐도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덤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인들이 부활의 그 감격, 그 전율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유대 리더십들은 거짓을 모의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돌을 굴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감췄다 이렇게 퍼뜨리라고 사주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이 가짜 뉴스를 이겨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한 진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실이 가짜 뉴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가짜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진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잠깐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은 진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세상에 가짜 뉴스가 판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는 안 돼. 이제 건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가. 특히 신도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장소도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 대형교회가 이런 개척교회 안 와. 장소도 좋아야 돼. 불편한 곳은 안 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럼 정말일까요? 이런 소문들이 정말일까요? 가짜 뉴스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대부분 2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건물은 가져본 적이 없는 교회들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혐오하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망했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가진 것 없고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조그마니까 안 돼. 뭐가 없으니까 안 돼. 여기 있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아도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찾아오기 불편한 곳에 있는 교회도 그곳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그 본질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걸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 리붓 패밀리 리트릿을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불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팩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열정도 부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길 바라요.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다시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공동체 위례 새로운 교회가 세상의 거짓 소문을 잠재우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